의지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사회 안전망처럼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함께 지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우리에게 찾아오신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을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다 쌓아놓은 모래산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나를 잊을 정도로 허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선지자가 없던 그 시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받았던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며 그가 누군지를 궁금해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들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을 보고 헤롯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불의에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에 이 헤로디아의 작전에 이 계기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목이 잘리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있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일이지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대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죽음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다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무엇이 회개가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와 자백, 이 고백의 차이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하다, 컨페스하다, 잘못을 고백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 발을 밟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으로는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발을 밟았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는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백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말입니다. 그렇죠? 다 말이 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발 밟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때려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억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그 고백에 뭐가 있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믿어줍니다. 얼마 전에 한국신문을 보니까요, 전과 12번인 사람이요,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훔치고 하는 얘기가 실렸어요. 근데 이분이 용기가 있는지 머리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백화점에 가서 이분이 옷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변장을 했는데 코주부라는 것만 이렇게 하고 조금만 변장한 채 하다가 CCTV에서 그 사람을 계속 유심히 보던 사람들한테, 직원한테 잡혀서 경찰에 넘겨진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경찰서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나를 한 번만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옵니다.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재범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근데 회개는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는데 이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스턴 가려면 9 이스터를 타야 됩니다. 그죠? 보스턴에 가서 재밌는 여행을 해야지라고 9 이스트를 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잘못하면 9 웨스트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카고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보스턴 갈 이 기대가 부풀어서 생각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쉬지도 않고 가요. 브레이크도 안 하고 가요. 점심도 스킵하고 막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90번 이스트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보고 있는데 간판에 시카고 쪽으로 간다고 하는 간판이 보여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9 웨스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도 돼요. 아까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그때 처음에 탔었어야 했는데 버팔로에서 떠날 때 그때 누구랑 전화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정신 팔려서 웨스트를 탔네. 후회도 되고요. 내가 오늘 보스턴에 가서 레드삭스 야구 경기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가다가는 이 야구 경기도 못 보겠네라고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잘못하다가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것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내가 어디 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지. 절대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계속 9 웨스트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까 자백이고
다짐이고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듣고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아요. 세미나도 다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절대 보스턴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고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길을 바꿔서 라인이 이스트로 갈아타질 않아요. 여러분,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결단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길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비록 뒤에 사람한테 좀 욕을 먹다 할지라도, 아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웨스트를 탔어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하다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이스트를 갈아타야 돼요. 나가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회개란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말라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눈물이 좀 났는데, 이제는 좀 예수님을 좀 믿은 지가 오래됐고 좀 교회 다닌 지가 좀 되니까 이 감동이 없어요. 그게 참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다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있지만 눈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요,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톡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기도에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부모한테 어려서부터 서운한 것,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일들이 기도만 하면 떠오르면서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는가를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자신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반드시 후회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퍼하는 애통이 회개에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이런 애통과 후회와 또 안타까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태도와 행동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말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강요에 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뭘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떠벌리고 울고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번 웨스트를 탔다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90번 이스트를 가요. 그러면요, 얼마 안 지나면요, 차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90번 웨스트 타나 90번 이스트 타나 스틸 인디아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웨스트를 탔던 사람은 시카고로 가게 되고, 이스트를 탔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아직 스틸 멀지만, 스틸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오늘 나와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입만 살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구원받기 힘든 그런 스타일입니다. 들은 얘기는 많아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읽고 하면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은 몇 점짜리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입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힘들고 회개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에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단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얘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얘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얘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지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서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첫 번째가 베드로가 회개하여.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온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하셨죠? 여러분 참 힘드셨죠?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참 병든 분 많으시죠? 여러분 병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시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에 자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의 전환이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여라. 2절에 보면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말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원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다른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로부터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요, 사회적으로도요, 종교적으로도요 너무나 혼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첫 번째 지금 선언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지만 그랬기에 자기네 세계에서는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기대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임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론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예요? 공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사후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가면 여기 없네, 하나님이 없네 라고 어렸을 때 애기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달나라에 가면 여기에 하나님이 없더라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달나라에 가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지배자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불안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는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정하지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고 흠투성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삶은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완전한 천국을 맛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그 맛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 BJ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뺄 때 샘플을 좀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배를 그곳으로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백화점에 가면 그죠? 시식코너 같은 데도 점심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먹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맛보면 알잖아요. 내가 비록 이거 먹어서 완전한 것은 먹지 못하지만 이거 맛보면 이게 진짜 맛있겠구나 맛볼 수 있잖아요. 찬송가, 옛날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찬양하면서 오래간만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3절 가사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통 생각할 때 어때요? 궁궐에 살아야 하늘나라의 맛을 맛본다고 그래요? 그렇죠? 좋은 곳에 가야 하늘나라의 맛본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찬송가의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맛보려고 해요. 어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지만, 맛보기만 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북미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또 남북 간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것을 보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정상회담 갑자기 합니까? 실무진이 다 그 전에 사전 조율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제 설정을 할지, 어떤 또 결과물을 도래야 할지 서로 간에 막 줄달리기를 하죠. 그죠? 또 의전에 대해서도 다 사전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면서 또 어떻게 약수는 어디서 하고 어디서 박수 치고까지 다 사전에 절차를 끝내놓습니다. 이런 것들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이 두 정상이 만났을,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의미 있는 만남,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곱게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만 되면 주말에, 옛날에는 한국의 주말의 명화 그런 게 있었어요. 밤늦게 12시 넘어서까지 2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고 토요일날, 옛날에는 5.19 문제가 아니니까 토요일날 이제 되면 이제 주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이제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이제 뭐 놀다가 새벽에 자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교회는 간신히 와도 어때요? 막 눈이 막 다 감겨요. 그죠? 또 토요일만 되면 친구와 만나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일날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 또 어떤 스포츠나 취미나 오락이나 자원봉사나 돈 버는 일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다 정리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닦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제가 자존감에 관해서 그 수요일날 9번인가 12번인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존감은 내가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내가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여기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죠? 또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막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은요, 내가 뭘 성취했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내 환경에 상관없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 자존감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상황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조금 다운될 때도 있죠, 사람들. 그렇지만 근본적인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 열등감, 또 우월감가 나타나죠. 그 남과 비교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이 말한 얘기와 행동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상처가 많고 서운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남과 하나님한테조차도 서운함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의 골이 있습니다. 높은 오해의 골, 미움의 골, 쓴뿌리의 골들이 우리를 평탄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험한 상처와 미움의 골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에 메워지고 낮아질 때 주의 길이 평탄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가 많고 미움의 골이 많고 쓴뿌리의 골이 많으면요, 예수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도 잘 닦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도 닦아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리원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옷차림이나 모습이 어땠어요? 4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뭘 했어요? 가죽띠를 띠고요. 식물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들꿀이 먹었다. 그럼 부러워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아주 지금 최고급으로 지금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게 인기잖아요.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만요 웰빙으로 먹고 있다. 웰빙으로 고급이구나 이 사람. 근데 이 당시에는 이분이 살았던 게 가장 밑바닥에 살았던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요, 그 세례요한의 단순성과 집중성 그리고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미국 사회,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죠. 목회자들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텔에 가면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무시당하고 외제차, 좋은 차, 3억짜리 타고 가면 대접받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것이 교회에도 침입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래서 큰 대형차를 타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하신 구미 집회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차, 이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개인 비행기 하나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비싼 1등석으로 타도요, 이 개인 비행기를 보다 훨씬 싸다고 해요. 훨씬. 근데 개인 비행기를 갖고 다니는 건 그거 왜 그러죠?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왜 타려고 그래요? 물론 안전하기 위해서 탄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만에 전하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에다 속아요. 막 화려하고 멋진 얘기하고 멋지게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엄청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고 초라하게 보이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 오직하면 저기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세례요한은 거기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저커버그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CEO. 이분은요, 자신이 항상 똑같은 옷차림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분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위에는 회색 티셔츠를 입고 밑에는 청바지만 입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잖아요. 너는 맨날 안 빨고 입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똑같은 티셔츠와 바지만 몇십 벌을 갖고 있고 그거를 빨고 또 똑같은 옷을 입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같은 사소한 결정도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모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큰 이 기업을 일꾼,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각도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꾼 기업인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되는 그 유저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초능을 아끼며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또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귀한 시간과 재물과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걸려서 헤매고 치닥거리하고 또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것 때문에 헤매다가 나의 인생을, 나의 귀한 시간을, 나의 귀한 재물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서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며 요단강 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 우리 버팔로 한인, 아니 더 전체 나가서 우리의 모두 이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임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다음 주에도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맛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